예, 역대하 33장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이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영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매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성밖 기온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권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권가와 겸비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에 장사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며 그 붙인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 붙인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 신복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 예, 오늘 말씀은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앙을 복받지 아니하고 엄청난 악을 행한 이야기와 또 그가 다시 돌이킨 것과 그러나 다시 그 아들 아몬이 또 다시 그 아버지의 소시적에 행했던 이 악을 행한 이 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성전을 개혁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만들면서 유다 땅에 이 공평과 정의가 편만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의 아들 이 므낫세는 완전히 이렇게 또 망나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것만 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까지 꿰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멸하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신 그 열방보다 훨씬 더 악을 행했다고 구절에서 나올 정도로 이렇게 엉터리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뒤편에 아마 에베소서인가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권위에 순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 사도도 그 에베소서를 쓴 분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권위에 순복하라. 그러면 여기 9절에 나오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 백성이 악을 행한 것은 이 므낫세라는 자기들의 왕의 이야기를 듣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모든 권위에 순복해야 됐으면 이 왕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하는 일에 모두 순종했어야 되는가? 바로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가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심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절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여러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고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왕에게 순종하는 것, 또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당연히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권위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주 밖으로 내모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결코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과도하게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악한 권세에 복종하게 만드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봇도 자기의 포도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 아합 왕 앞에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를 그가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권위에 순복해야 되지만 그 권위도 질서를 따라서 그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큰 질서에 부합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 더 큰 질서, 더 위에 있는 그 권위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그들에게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5절에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견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즉 우리가 상전에게도 순종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악한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결국 오늘 보았던 말씀처럼 므낫세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또 온갖 악을 행하게 만드는 일들을 백성들에게 시키고 그들을 꾀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온갖 악을 행함으로써 함께 하나님에게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징계를 당한 후에 므낫세는 다시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져서 기도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그간 주셨던 그 고통들로부터 그를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금방 보았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베드로도 예수님을 더 이상 전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씀이 일치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 권위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내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내가 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 상당히 주의해야 될 문제가 바로 내가 다니는 이 교회의 목사 또는 내가 다니는 이 성당의 신부 또는 내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정의 가장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 어떻게 그 경지에 우리가 다다르겠습니까?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일단 원초적으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 율법책을 계속 읽으라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또 머리로 묵상할 말씀입니다. 그 묵상하면서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즉 입으로 계속해서 외우고 입으로 읽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할 길을 보여주시고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구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아무리 왕들이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말씀을 이러한 길을 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거부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이 왕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저 다니면 안 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교회인가? 내가 있는 이 국가가 하나님의 사람이 지도자로 있는 국가인가를 구별해야 되는 것은 남의 권한, 남의 책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그 에베소서에선가 말씀을 보았는데 모든 권위에 순복하라고 해서 제가 그냥 다 따라갔는데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입니다. 너는 성경을 에베소서만 보았냐? 왜 이 역대하에 이 므낫세의 이야기는 보지 않았느냐? 또 나봇과 아합의 이야기는 보지 않았느냐? 네가 그걸 다 보았다면 이 에베소서의 이 권위에 대한 말씀, 이 어떤 뜻이었는지 너가 알았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깨달은 바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이러한 위험,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잘못되는 길로 가게 되는 이 위험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내 부모라 할지라도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 밧세바가 그 자기 아버지의 그 첩되었던 그 여인을 그 아도니아가 구했을 때 그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그것처럼 우리가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 왕에게도 순종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 또 나의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에게도 순종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그들이 인도에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할 때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므낫세는 다시 돌아왔지만 그 아들 아몬은 또다시 그 아버지처럼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몬 왕 때 이 백성들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므낫세의 그 후기에 므낫세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들은 아몬에게 순종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 무수한 말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의 장막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인가? 다윗은 진정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다윗이 진정 무엇에 집착했던 사람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다윗의 진정한 집착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 목회자들 같은 사람들이었을까? 오늘날 다윗의 장막에 관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이러한 설교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분이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윗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보면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다윗은 완전히 균형 잡힌 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사모함과 동시에 자기의 백성들, 고통받는 자기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저 자기 그 처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백성들이 당하는 그 위기와 고통에 눈 감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그 자신의 그 동족들 앞에 목숨을 걸고 그 17세 소년, 그 10대 후반의 소년으로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싸워 무너뜨립니다. 오늘날 많은 그 목회자들이 바로 그 엘리압과 같은 다윗의 형 엘리압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엘리압은 결코 그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전장에 있을 뿐이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는 이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자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최근에 불교에서 종교 편향 문제로 들고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떤 목회자가 그토록 자기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이 진리이라고 외쳤던 어떤 목회자가 그 광야에 나가서 이 불교 앞에서 하나님만이 신이시라고 외쳤습니까? 그들은 자기 교회 안에서는 외치지만 교회 바깥에 나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결코 외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한기총의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토록 교회 안에서는 외쳤던 사람들이 왜 그 작년에 이 종교 편향 문제로 불교계가 들고 일어났을 때 그들의 설교 가운데든지 아니면 성명을 통해서든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왜 외치지 않습니까? 이들은 위기가 왔을 때 결코 이런 외치지 않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외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다윗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이고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자들입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에 무너진 서민들을 대변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대변하지 않았고 불교계 앞에서 하나님도 대변하지 않았고 부자들 앞에서 서민들도 대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정으로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은 부자들 앞에서 서민들을 대변하고 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면서 자기 민족을 구해내 주는 것이고 이 사자와 곰의
아가리에 들어가 있는 이 양, 어린 새끼 양을 구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일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사모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보이고 있는 이 가증스러운 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를 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가난한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이 부자와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를 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속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른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목회자들의 설교를 분별해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속한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고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조차도 여러분들은 잘 따져보고 드려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면 듣고 행해야 되고, 부합하지 않다면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고, 또 이 무너진, 또 위기에 처한 이 어린 양과 같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이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사라지고 그러한 교인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과 거짓 신부들이 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여서 오히려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이 악행을 계속하고 있는 시대에, 참으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말씀을 저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저희가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바를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길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별의 은사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지금 55분인데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녹화가 잘 안 되어서 다시 이렇게 전했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34장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장에서는 다시 타락한 이 아몬의 아들, 타락했던 아몬이었지만 그 아들 요시아가 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